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말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을 주로 우리가 듣게 되냐면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결정이 사람들의 지지나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이 정치적인 행동이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 정치적 결단이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날이 그리고 평가해 줄 날이 올 거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잊혀진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를 흔히 이긴 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로의 역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록된 사실의 역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라는 게 승리자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가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고 그래서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기려고 하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알아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내 결단과 행위가 정당한 겁니다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실패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한 자로 기억되지 않으려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집중적으로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뭐 역사가 평가할 거다 이런 거창한 말은 쓰지는 않지만 야 언젠가 내 말이 맞다는 거 너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말 자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의미 자체는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하다는 거. 그걸 이제 주장하고 싶어 하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내 삶을 내가 내 방식대로 써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정당하고 옳다 하는 걸 이제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역사가 평가할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연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냥 원리와 법칙으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 구약의 역사,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축소판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왕기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여로보암 왕의 기록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오늘 24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기록된 이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은 오늘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13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통상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열왕기서는 7절을 할애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참 너무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록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역사도 있지만 오늘 성경 안에서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런 평가가 가능한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보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년간. 이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41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특별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늘 모방과 반역으로 자주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왕이 여러 명이지만 사실은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왕 아들이 왕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하가 배신하고 모반하고 배역해서 늘 왕권이 바뀌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20년 내외가 오랜 통치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오래 통치한 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이 두 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22년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리는요 7일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왕 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뒤에 7일 만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다스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걸 이렇게 몰라도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다스리는 때의 북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25절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영토를 확장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여서 이 나라를 크게 만드는 것, 그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롭고 강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쪽이 되게 불안한데 어떻게 군사 이끌고 왕이 밖으로 나돌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그죠? 나중에 큰 전리품을 얻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시작하려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복 전쟁을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오늘 보면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확장했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근데 이 영토를 확장했다기보다는 회복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맛 어귀는 솔로몬 시대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시대와 견줄 만큼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충분히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절 정도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을 일대기를 기록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좀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위대한 여로보암 2세의 일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록하셨다 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 말씀이 없지만 왜 그러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야 여로보암 2세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 칠 만한 그런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도 인정하고 계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후손이죠. 근데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중에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건 엘리야가 탈진하고 난 뒤에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사역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 나와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합 집의 위협,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죽이겠다 하는 위협 때문에 그가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 아합의 집안을 몰락시킬 예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합의 집을 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의 후손 4대까지 왕위를 이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겁니다. 뭐 7일,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왕권이 바뀌는데 예후에게는 뭘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 약속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뭐든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주도하고 또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악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좀 대단한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평안과 부요와 강성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산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한 시대의 풍요와 번영의 이유와 원인을 사람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게 사실 세상의 역사를 서술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참 그 시대가 이렇게 참 풍요로웠지,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시대는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 어떤 때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또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부강함은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로보암 2세의 선대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여로보암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어떤 배경이 될 만한 발판이 될 만한 일들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더더욱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함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영토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의 종인 요나에게, 우리가 아는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요나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토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토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의 탁월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처음부터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았던 게 아닙니다. 고난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서도 있고 호세서도 있죠. 그 선지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그의 업적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시대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냐, 자신의 공로인 양 생각했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결과가 야 내가 그래서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 결과 여로보암 2세 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정세가 혼란해집니다.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면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아니 그 혼란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왕권의 계승의 역사를 보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건 그래도 뭐 안정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역시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것도 스가랴가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예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는 4대째죠. 예후의 이 자손 중에 4대째고 예후의 이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불과 6개월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몰락해 갑니다. 모반과 반역은 더 심해지고 왕들의 통치 기간은 짧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풍요로움은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번영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신호였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와, 우리가 옛날에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현한 시대야. 우리 대단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풍요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탁월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건짐받음은 우리의 부유함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건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알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6.25죠. 예전에 이날을 설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족상잔의 비극 6.25입니다. 북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온 건 맞지만 그러나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들이민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6.25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6.25를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여러분 어떤 분도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7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국이 된 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얻어먹던 나라,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게 퍼주는 나라, 그게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딱 한 나라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누군들 이런 나라가 안 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이런 아픔을 가진 나라가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각의 기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된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늘 그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음의 증거를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누리며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분명히 이루었고 또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 우리가 아이고 그때 뭐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올림픽을 하고 그때는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요와 풍요는요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요함과 부강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자체의 어떠함이 우리의 복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역사의 성공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믿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국가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쫓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게 여러분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 6.25 때도 애는 낳았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6.25 때도 애는 낳았다.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아유 그래도 뭐 예전에는 뭐 열심히 하면 뭐 집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 그게 뭘 보는 겁니까? 철저하게 현실만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했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그런 겁니까? 할 만해서 해왔고 못할 때는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는 아닐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그분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옳음과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업적과 족적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마음에 합한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과 공적을 남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됨의 증거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 닮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